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문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문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며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진성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든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나온 그 말씀들이 더욱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 언제냐면 당연히 그 말씀 자체에서 주는 은혜가 클 때도 있는데 그 말씀이 적혀진 그러한 배경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안에서 오는 그 감동이라든지 아니면 그 은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열왕기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의 말씀 또한 우리가 그 쓰여진 배경들을, 그 쓰여진 그 목적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오늘 말씀부터 이제부터 우리가 열왕기하의 말씀들을 묵상할 것인데 이 말씀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이 적혀졌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서 그 안에서 주는 그 은혜가 더 클 거라고 믿습니다. 열왕기서가 쓰여졌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들어가 있을 때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왕들의 일들, 이스라엘들의 그 역사들을 나열해 나아가면서 이제 그 포로 생활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구나라는 것을 좀 볼 수 있게끔 이 열왕기서를 적어 내려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옛 선조들이 행했던 목이 굳었던 그런 교만한 모습을 버리고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자라는 그 마음을 가지는 그 목적 가운데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 써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 열왕기 상하의 말씀과 같이 비교되면서 저희들이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역대 상하의 말씀인데 열왕기 상하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들, 그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역대 상하의 말씀은 좀 더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역대 상하의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적혀진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포로 시대 때 적혀진 글이고 역대상하는 포로된 후에 이제 왔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를 잘 세워가자는 그런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보다는 오히려 잘한 것들을 적어 내려가면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 목적이 적혀져 있는 것이 역대상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열왕기 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나아갈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그 왕들이 잘못했던 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반성의 모습, 회개의 모드로 들어갔던 것인데 결국은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한 겸손하게, 겸허하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큐티의 본문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는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아하 왕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하지만 외교적으로 뛰어났던 아합이 죽자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1절 말씀 가운데서 모압이 배반했다라는 그 표현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이 원래 외교적으로 강했던 그 모습 가운데서 약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외적으로 강했던 나라가 약해졌던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왕이 다락난간을 거니다가 떨어진 것이죠. 하지만 그 떨어진 것이 꽤나 높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왕이 정말 죽게 될 만큼 병상에 누워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어제 말씀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병상에 누운 왕은 신에 계시 신탁을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하지만 왕이 신하를 보낸 곳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그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왕기 하에 말씀이 적혀있던 배경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바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포로의 생활에 들어간 것이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어제 묵상하는 가운데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말씀 가운데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아하시아 왕이 보냈던 그 종들, 사자들은 그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누구의 말씀을 들고 그들 사자들 앞에 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이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들으려고 가는 종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 있는 엘리야. 어떻게 보면 이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부딪히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세상의 그런 음성들을, 소리들을 들으려고 하는 우리야,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는 성경 말씀.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더 의지할 것인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하시아 왕은 즉각 50부장과 그 병사를 보냅니다. 아하시아 왕이 좀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자기가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짜증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생각에 엘리야를 잡아서 그를 죽이면 그가 한 말이 취소될 거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 50부장을 보냅니다. 50명의 병사들과 함께. 그렇지만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어제 보았던 그 말씀 가운데서는 50부장이 엘리야에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같이 내려가기를 원하고 왕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엘리야가 내가 정말 너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부장과 그의 병사들을 태웁니다. 이러한 일이 몇 번 일어나죠? 반복해서 2번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면, 저 같은 경우는 다시 군대를 보내지 않을 것 같아요. 약간 피해 갔을 것 같은데, 아하시아 왕이 짜증난 게 분명한 것 같아요. 다시금 50부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50부장은 처음에 행했던 50부장과 그 병사들과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저희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이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세 번째 50부장의 모습은 첫 번째와 두 번째 50부장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함을 보이고 있고 국률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 앞에서 무릎을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보존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 구절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첫 번째 듣는 그 청취자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결국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서 이것이 답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그리고 긍휼을 구하며 간구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모습.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첫 번째 50부장과 두 번째 50부장, 그리고 세 번째 50부장이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겸손함과 긍휼함을 요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계속 보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언제나 무릎을 꿇었을 때, 언제나 긍휼을 강구할 때에 용서를 베푸시고 또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매번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오늘 말씀에서도 또한 긍휼을 하나님께 강구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하루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간구하는 마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섰을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것이며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맛볼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말씀을 읽어 나아가면 이 오늘의 사건이 좀 더 재밌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엘리야에게는 그 개인의 그 삶을 회복하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시인 바알세봇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한 말은 참 저는 의아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이게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하는 말일까라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그 생각이 저의 마음에 계속 가득 찬 거죠. 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거죠. 왜 이런 상황에서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 머릿속 가운데서 겹치는 엘리야의 모습 그리고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냐면 바로 갈멜산의 사건인 것이죠. 갈멜산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어떻게 보면 맞짱 뜨는 영적인 맞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영적인 싸움을 하는, 영적인 전투를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때 850명의 대결. 하지만 이 영적인 그 전쟁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한 명이었던 엘리야가 이깁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850명이 자기 몸을 해하면서 기도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엘리야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로부터 뭐가 떨어지죠? 불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불이 내려와 제단 위에 제물을 태웠습니다. 바알이 아닌, 아세라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진짜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850명의 선지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가 죽음으로써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영적인 승리의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야는 도망가요. 왜 도망가냐면 아합이 고자질해요. 누구에게? 자기 아내에게, 이세벨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하죠? 군사를 보내요. 누구를 잡으려 하죠? 엘리야를 잡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군사를 보내기 전에 엘리야가 그 소식만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남유다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부엘사바까지 가서 자기의 사람들, 자신의 종들을 내려놓고 자신은 더 멀리 도망가요. 하루 길을 더 걸어갑니다. 그리고 지쳐서 쓰러진 곳이
우리가 잘 아는 로덴 나무라는 것이죠. 엘리야, 그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 그렇지만 그 이후에 도망하는 겁쟁이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가득 찼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찼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자신의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것이죠. 그에게 이런 쓰라림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아무리 그가 기적을 베풀고 영적인 싸움, 정말 큰 승리를 맛보았다 할지라도 현실 앞에서 그는 순식간에 넘어졌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도망하였던 엘리야, 그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오늘 말씀 가운데 만지시고 계십니다. 그를 회복하십니다. 두 번이나 일어났던 50부장과 그리고 그 군인들을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한순간에 집어삼켰던 사건은 엘리야의 두려움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하시아 왕도 어떻게 하죠?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군사를 보냈던 거고 엘리야는 산 위에 있었던 거예요. 피해서.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 두 번의 사건을 엘리야에게 정말 보여주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곧 일어나. 바로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갑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서서 자신이 두려워했던 왕 앞에 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입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 역할을 다시 회복하며 그는 다시 선포합니다. 그 말을 전달함으로써 그는 죽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두려움은 이제 하나님의 그 손길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 다음 오늘 저희들 2장의 말씀, 내일부터 묵상할 것인데 그 2장의 말씀이 나온 것 같아요. 2장에 넘어가면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끝에 보면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행했던 일들이 어떻게 보면 2장에서는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아하시아 왕이 죽고 나서 여호람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다음에 2장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읽어 나가야 되는 부분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여호람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영적인 바톤 터치가 일어나고 있어요. 결국은 이 엘리야의 마지막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오늘 저희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삶을 어떻게 보면 꾸준히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금 보여주며 또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바톤 터치하기 전에 엘리야가 가졌던 그 쓰라림, 두려움 때문에 도망했던 그 쓰라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인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읽으면서 어떠한 기대를 가지게 되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 그 소망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까? 우리 또한 어떠한 망가진 가운데서 아니면 현실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을 뛰어넘어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맺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의 현실 가운데서, 매일의 상황 가운데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리고 그 상황 때문에 넘어진 우리를 매일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 함께 기대하며 또한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또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며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겸손하고 겸허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기대하며 설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엘리야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또한 엘리야처럼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오늘 가운데서 현실이 나에게 올 때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도망할 수밖에 없는, 피해갈 수밖에 없는 겁쟁이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 엘리야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불의 손길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회복의 손길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현실 때문에 무너진 나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한 무릎 꿇기를 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또한 그 긍휼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봐주시고 오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엘리야처럼 나 또한 현실 가운데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피해갈 수밖에 없는 게 나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손길이 오늘 나를 만져주셔서 정말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주어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마지막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코로나의 상황 또한 우리에게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의 현실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또한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 현실 가운데서 회복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가운데 세계 가운데 회복하는 그 온전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또한 각자의 개인의 기도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